안에서 저희 환영하고요. 저희 찬양하심으로 저희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요. 저희 첫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비전이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저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지금 적은 수가 모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 안에 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박수 치시면서 저희 기쁘게 찬양하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안개가 내 삶을 가린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은, 원래는 저는 제 혼자의 삶만 생각했고 걱정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걱정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이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 항상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 다 함께 안개가 날 가리워 이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순종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는 선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 귀한 주일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주일 복된 주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료약들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속히 아버지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약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고통받지 않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시옵소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찾는 아버지 하는 그날이 아버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치시옵소서.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러가지 수칙들 안전 수칙들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또 일터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꼭 안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벗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또 오직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가까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봐도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 열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모하여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로부터 이제 연결돼서 말씀이 나눠져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리고 11절 이후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10장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눠 놓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문이 뭡니까? 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 당시 또 구약시대 때 문이 귀했어요. 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곳에서만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장치지요. 문이 있는 건물, 집, 성, 첫째, 안전합니다. 문이란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하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편리하고요. 또 그 문을 통해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문 잘 알죠. 그런데 한번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문이라고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 장자를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 전역에 이르게 되죠. 그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 집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패스오버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문 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어야 됐어요. 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들은 죽음을 면했어요. 죽음을 면하는 문이었다는 거죠.
자, 이 구약에서는요, 큰 성읍에 성문이 아주 튼튼하게 잠겨져 있어야 돼요. 닫혀져 있어야 돼요. 그 성읍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큰 지역마다 도시마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죠?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사극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성벽이고 또 성루, 성문 있어요. 사극에 보면 이제 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문이 크게 있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성문을 지키느라고 온 병사들이 이제 굳게 서서 성문을 지키죠.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성문은요, 안전을 위해서 밤에는 닫고 낮에는 열어두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잠궜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안식일에는 성문을 열지 않아요. 낮이 되어도.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안식일 날 되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도 통행할 수 없어요. 안식일 규례에 보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뭐냐면 그 성읍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이 열려 있으면 밖으로 나가거나 밖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낮인데도 성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성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오고 장사할 수 없는데 장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문을 열어놓는,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범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죠. 패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19절로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있습니까? 예. 예레미야, 느헤미야 말고 예레미야 먼저 읽을게요. 예레미야 17장. 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에는 이 성문이 광장이었어요. 공공의 장소였어요. 이 성문 주변이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공공의 장소다 보니까 그곳에서 시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공공의 장소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 왕이 있기도 하고 고관 대작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외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느헤미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에 문을 굉장히 많이 답니다. 예, 문을 달게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문을
주로 이렇게 병사들이, 군인들이 지켰어요. 병졸들이 지켰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문을 마음대로 열어버리고 닫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들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문을 달고 그 문마다 느헤미야의 수종들은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놨고요. 또 중요한 성문에는 누구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졌을 때에 그 문지기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문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문지기들이 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문지기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나중에도 그것을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성문 광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왕들이 앉아있는 곳, 선지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잠언 31장 23절, 잠언 마지막 장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성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귀족 계급들이에요. 아무나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예.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권세와 권력이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룻기서 4장 1절 2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문에서 뭘 합니까?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판결도 내리고 여러 가지 결정도 내리고, 이 성문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성읍 문을 얻는다라는 구약의 표현이 있는데, 성읍의 문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권세와 권력을 얻고 재물, 부귀를 얻는다는 의미예요. 자, 창세기 22장 16절로부터 18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보면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격혀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 믿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복의 내용이에요. 그 복의 내용 중에 뭐예요? 대적의 문을 얻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큰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창세기 24장 그 다음에 바로 보면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게 되죠. 며느리. 자, 리브가를 얻게 되는데, 리브가가 그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와 오레비들이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축복을 빌 때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마지막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지파별로 축복을 하거든요.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아셀 지파에게 신명기 33장 24, 5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너의 문빗장 뭐예요? 성문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문빗장이에요. 이 문빗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뭐예요? 문이 열리고 침입해 들어오고 또 뭐예요? 그 문 안에 있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통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빗장이 가장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빗장은 아주 튼튼한 나무나 쇠나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 왜 그 고대 사극 같은 데 가보면 그 문을 잠글 때 그 문빗장 알죠? 엄청나게 그 한두 사람이 못 들어요. 그 정말 많은 병사들이 그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데 그게 문빗장이에요. 요즘은 문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갖고 뭐 굳이 문빗장 필요 없어요. 락들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지 그죠? 예. 뭐 미국에도 아주 이 좋은 집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한국은 요즘 웬만한 아파트가 다 뭐로 돼 있어요.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동공인식도 되고요, 지문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넘버가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예, 요즘 그 한국의 좋은 아파트들은 지문인식이에요. 그다음에 동공인식도 해요. 우리 셀폰처럼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문빗장이 잘 돼 있어요. 예.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이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궁일히 여기선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공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어떻게 됐어요? 이 성문이 어떻게 돼 있다 이거?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는 뭐 성문, 문빗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성문이 열려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세계의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임하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 문을 통해서 수많은 복이 임한다는 거죠. 자, 시편 84편 10절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문지기, 문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에 딸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문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문에 관한 내용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무려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는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성문 또 성벽, 성전 다 측량하는 그 환상으로 측량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곳에 다양한 성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 48장 30절로부터 35절에 보니까 이 결론 부분에 이르러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에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그리고 이 동서남북의 12지파를 따라서 하니까 동쪽에 3개, 각 동서남북에 3개의 문이 있어요. 이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 둘레가 18,000척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8,000척. 한 척이 큐빗과 같은 사이즈예요. 다시 말해서 한 45cm 정도 되는데 이것도 큰 큐빗이 있어요. 52cm의 큰 큐빗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면 대략 예루살렘 성 사방이 어느 정도 된다고 환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환상을 기록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영예가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그 성둘레가 에스겔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둘레가 18,000척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여호와 삼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여져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어디로 가요?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인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어디서 나와요? 18절로부터 쭉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그대로 예언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12절에 보니까요.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12천사가 섰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이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스겔에 있었어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12문을 보여주시는데 그 12문의 동서남북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에스겔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에 12성문이 있는데 그 12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성에 12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넓이가 얼마로 기록됩니까?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이 숫자대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보통 1스타디온을 갖다가 192m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의 넓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하면 12,000 곱하기 192 하면 대략 나오죠, 숫자가. 근데 그게 정확한 그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만 해도 2,304km예요. 동서남북이 말이죠. 사방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높이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그냥 숫자만 봐도 이 엄청난 크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문은 반드시 주인이나 문지기 관리인들이 열고 닫고 합니다.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열어서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문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에 대해서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 예수님은 어떤 문? 양의 문이다라고 했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특징을 잠깐 봅시다. 양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에요. 양에 대한 기록이요, 성경에 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예. 양의 특징은 1년에 2번 새끼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번식이 잘 돼요. 그리고 온순한 동물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생활해요. 그리고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동물 중에 가장 먼저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사. 그죠? 양이 등장하는 거죠. 양은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로 쓰이는 동물이에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예.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인데 모든 제사에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양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모든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어요. 재물이었고 재산이었어요. 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부를 가늠할 수 있고 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양이 중요하죠. 그리고요, 그 양은 고기, 가죽, 털, 젖,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정말 유용한, 정말 필요한 동물이에요. 그리고요, 이 가죽으로 광야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요, 이 양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덮개,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어요. 양의 가죽으로. 그리고요, 털.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의복 중에 최고예요. 지금은 이게 별로 그렇지 않지만 양모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양모. 그리고 요즘, 그때는 그 양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주 부자들이 양털 옷을 입었어요. 부자들이. 그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대표적으로 양털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죠. 요한. 침례 요한.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뿔조차 버릴 것 없어요. 뿔. 양의 뿔을 뭐라고 그래요? 양각이라고 그래요. 양각. 그래서 그걸 나팔로 사용했어요. 양각 나팔. 그리고 양의 뿔로 뭘 사용했어요? 기름 그릇이에요. 기름 그릇. 여기에 양의 뿔에 기름을 담아서 사용했고, 기름을 부을 때도 그곳에 담아서. 아주 중요한 이 양. 그랬습니다. 근데요, 양은요, 스스로 방어하거나 공격할 줄 몰라요. 방어도 못 하지만 공격도 못 해요, 양은. 그렇기 때문에 온순하여서 잘 따르기도 하고 인내심도 있지만 멍청해요. 장애물에 잘 빠져요. 혼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아무리 많은 떼가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살 길이기 때문에. 성경에 양을 상징하는, 양을 비유해 갖고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양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양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 속에 빠진 성도들, 무죄함, 구원받은 자, 험난한 세상 속에 파송된 복음 전도자들, 또 교회, 다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요.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8절, 마가복음 6장 34절 뭐 다 찾아 읽기는 그렇고요. 한 군데만 요한복음 1장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습니다. 양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그 뒤로도 지금은 오늘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양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무려 20번이나 양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다면요, 우리 말씀 봅시다. 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뭐 여러 가지 동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자,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한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어떻게 했어요? 밝게 보면서 돌아왔다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뜨게 해줬다. 근데 언제 그랬느냐? 안식일에 그런 거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주해요. 그리고 뭐예요? 비판해요. 심판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안식일에 했다고 말이죠. 안식일에 했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이 10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나와요. 목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도둑이 나오죠. 문지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양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고 불쌍한 백성들, 양같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선지자고 지도자고 그리고 레위인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했느냐라고 꾸짖으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유로 설명하니까 뭐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당연합니다. 알아들을 리가 없죠. 왜요?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네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거룩하니까 신실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율법대로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또 나를 따라온다. 왜?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살 수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살 수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만이 그들이 생활할 수 있어요.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죽지 않아요. 도둑들에게, 강도들에게, 절도자들에게 잡혀먹지 않아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는요, 양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불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요? 영생하는 샘물. 예수님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결하는 게 뭐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문은 뭐예요? 이 문은 문 안에 있는 자들을, 문 안에 있는 동물과 사람들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죠? 보호한다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얘기죠.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문이 중요해요.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강도다, 절도다, 도둑들이다 얘기했어요. 이 양들도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데요.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 동물들이 있어요. 뭘까요?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 맹수들이에요. 문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요?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요.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약탈하려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담 넘어 들어오지요. 예. 오늘 본문 내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예. 절도고 강도인데 양들이 그들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을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에 거부하는 자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 욕망, 탐욕으로 세상을 훔치고 있는 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도둑이요 강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예수님 이 요한복음 10장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구약에 일찍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보실래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13절 15절. 자, 읽어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릿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예. 그 내용이 에스겔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양이라는 단어가 28번 반복해서 나와요. 구약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목자라는 단어도 1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일찍부터 부르시고 세웠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요. 자기 배만 불리고요. 양떼를 흩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친히 양떼를 모으셔서 목자를 세워 먹이고 돌보시게 하겠다 하셔요. 그러면서 한 군데 볼래요? 에스겔 34장 봅시다. 34장 22절로부터 24절. 자,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목자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의 문,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님 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안식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노아의 8식구, 노아와 함께 그 모든 8식구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기에 그들이 그 홍수 속에서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문은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문은 좁아요. 예수님의 문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음성을 듣고 만나고 그래야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아무나 안 따라갑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출애굽기 33장 17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뭐예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6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든 자들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부터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말씀 정리하고요. 이제 말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양이 죽느냐 사느냐는 목자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양우리에 달려있는 그 문, 양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요, 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양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양우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문이 없고 목자가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양우리가 좀 부실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문이 달려있고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양우리의 문은 작고 좁고 드나들기 힘듭니다. 분명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찾고 두드려야 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크고 넓고 편안하고 쉬운 문,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의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입으로 얘기해요. 주님 나라 갈 때가 됐다고 얘기해요. 말쓰다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큰 길로 가고 있어요. 큰 문 찾고 있어요. 좋은 거 편안한 거 찾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대로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이 좁은 문, 십자가로 향하는 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이 말이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혼란하게 만들어요. 올바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도자들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강도, 도둑, 절도자들이 되고 있어요. 이들 말에 속아서 성도들이 어떻게 가요? 자꾸 지옥으로 가요. 불못으로 가요.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올바른 지도자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셔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결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모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전부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소원을 담았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소원 기도 제목 들어 주옵소서. 기도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떼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는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음성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